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둘러진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공적으로 가르치시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또 그 가르치는 중에 자주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가르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본문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중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씨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지금 이 씨 뿌리는 자가 밭을 골라가면서 뿌리지 않습니다. 그냥 씨를 뿌리는데 그 씨 중에 얼마는 길가에, 얼마는 돌밭에, 얼마는 가시밭에, 얼마는 좋은 땅에 그래 떨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땅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서만 싹이 나고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길가에 떨어진 씨를 볼 때에 싹이 나기도 전에 새들에게 먹혀버립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종류의 밭에서는 싹은 납니다. 자, 보십시오. 흙이 얇은 돌밭에서는 떨어진 씨에서 어찌어찌해서 싹은 납니다. 싹은 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햇볕에 말라 죽습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싹은 나는데 가시에 가로막혀서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서만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잘 보면 뿌려진 씨는 많은데 열매를 맺는 것은 아주 적은 숫자만 열매를 맺는 거죠.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이 씨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규례 혹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씨가 뿌려진 네 종류의 땅이 나오는데 이 네 종류의 땅은 심령의 네 가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또 살펴볼 것은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대중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에게만 이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대중들을 여러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그 대상이 제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가르치시지만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닫지만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은 굳이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전체 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걸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의도하시고 가르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이 씨 뿌리는 자와 같이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봐도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부르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또 1장 8절,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을 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을 제자들에게만 따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인 거죠. 그런데 그 교훈의 내용이 제자들이 나중에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겠지만 그 열매가 들어가는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좋은 땅이 어디 있는지 알면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뿌리면 됩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가 그걸 몰라요. 그냥 광범위하게 뿌리는데 그 중에 어떤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씨가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씨가 어디나 뿌려지는 것처럼 천국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대상을 가려가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오픈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누구한테 뿌려야 열매가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가면서 뿌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그 애리튜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 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를 보면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대전제를 말해놓고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성경 한두 구절 인용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복음 전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는 거죠. 대상 가리지 말고 때를 가리지 말고 늘 준비되어 레디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찬스를 주실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오래 참아야 돼요. 열매가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내 삶과 내 입술을 통해 해석해서 가르치는 과정이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책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고요. 경계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고요. 권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대상에게든지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말씀은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 내용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경책하는 것, 경계하는 것, 권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과정, 전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델리케이트한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령, 전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전도, 말씀을 전하는 것의 과정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경책, 경계, 권한 이것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뿌려지는 모든 곳에서 그 씨가 그 복음이 뿌려지는 그 복음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같이 능력 있는 분이 전하면 그냥 믿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역사 있었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든지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말씀을 전한다고 다 전도를 한다고 다 긍정적인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씨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밭에 문제가 있습니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는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입니다. 밭의 조건에 따라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밭의 조건에 따라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모든 경우에 다 긍정적인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뿌리는 것만 하면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다양한 수단과 기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역할만 감당하면 됩니다. 이것은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와 만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가정 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영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외치거나 전도지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어져서 이러한 수단이 대단히 다양해진 것이지요. 이러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우리는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뿌려지는 천국 복음의 씨앗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2017년도에 R.C. 스프롤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유명한 변정학자이고 유명한 목회자이고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움을 많이 받은 이유가 이분이 정말 똑똑한 분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인데 누구한테부터 미움을 받았는고 하니 복음주의 계열의 성도님들한테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고 하니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너무 적습니다라고 한 한마디였어요. 복음주의 교회를 향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너무 적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향해서 크리스천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분들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을 대단히 싫어했던 것이죠. 이 역시도 이분의 말씀의 의도도 그런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뿌려지고 모양은 심령의 밭에 복음이 뿌려지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영역은 씨 뿌리고 물 주는 겁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씨를 가진 우리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하고 또 그 뿌린 씨앗에 물을 주는 일에 열심을 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다입니다. 그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인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게을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권한의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열매를 맺는 것마저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까지도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그저 씨 뿌리고 물 주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감당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지만 실상 열매를 맺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열매를 맺는 영혼이 소수이지만 소수가 그냥 소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폭발적인 확장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씨 하나가 30배의 열매를 맺든 씨 하나가 60배의 열매를 맺든 아니면 씨 하나가 심지어 100배의 열매를 맺든 열매를 맺는 형태는 다양하지만 씨 하나가 맺을 수 있는 열매 그의 분량을 보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맺히는 열매의 현상이 비록 소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의 능력이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그러죠. 천국은 작은 겨자씨 하나 같다고. 작은 겨자씨 하나가 보셨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 손바닥에 얹어 놓으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기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면 그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일 만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신 겁니다. 정말 작은 숫자, 수많은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천국 복음이 뿌려지고 있지만 정말 작은 숫자가 그것의 좋은 땅의 영혼으로서 그 씨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래서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지만 정말 적은 숫자가 그렇게 되지만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폭발적인 열매 맺음의 역사가 좋은 땅에 뿌려진 각각의 씨마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복음에 반응하는 영혼들이 숫자가 적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까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지 맺으시지 않는지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니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씨 뿌리는 일, 물 주는 일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제대로 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이때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아시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는 원래 가톨릭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진실로 잇대이기 시작한 겁니다. 천국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에 잇대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 후에 이분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심오한 역사가 역사상의 전면에 등장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존재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제대로 잇대인 영혼을 통해서 폭발적인 천국 영역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잇대인다면 우리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 속에는 천국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고 천국의 폭발적인 역사의 열매가 맺히는 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좋은 밭과 같이 영혼이 레디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천국 복음과 잇대이면 거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식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프로세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간단하지요. 좋은 밭이 되는 거죠. 좋은 땅이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좋은 땅이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수고, 내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너에게 많은 의지, 너에게 분명한 생각들이 있지만 그건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향과 뜻과 의지에 순복하려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폭발적인 열매를 맺는 좋은 땅 된 성도 그 영혼들의 준비된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록 적은 수일지라도 이런 좋은 땅의 역사를 그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프로듀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